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빛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밝은 것이 좋습니까? 어두운 것이 좋습니까? 밝은 게 좋죠? 감사합니다. 혹시 어두운 것이 좋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했어요. 밝은 게 좋습니다. 어두움이 나쁘지 않다고 대답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밝다고 하는 것, 복된 것이고 또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빛 대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한 8년 정도 이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금 성도님들이 대략 한 70명, 80명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놀라운 비전을 주셨대요. 10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라라는 비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들하고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특별히 성도들로부터 담보 받아가지고 이렇게 빌려서 큰 땅을 사고 큰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지 아니하시고 또 많이 돕는 사람이 부족해서 매달 이자만 해도 엄청나서 감당이 힘드니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목사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 교회당이 설령 지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한 번 예배 드릴 때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큰 예배당, 그 예배당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관계없이 무조건 오라고 해서 자리만 채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커다란 예배당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귀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를 키우는 제가 또 수어 통역사를 키우는 제가 늘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서비스를 받는 농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수어 통역 일이 아니고 사회복지 실천이 아니고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구촌 교회 농아부가 왜 중요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은 한 인생이
온다라고 그렇게 시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한 사람이 오는 것은 한 인생이 오는 것만 아니라 한 우주가, 한 세상이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많은 세상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아침 예배 때에 지난주에 제가 베데스다 복지재단 설교 때문에 아침 예배 참여 못하니까 여러분들 김도영 변호사님을 사랑하시면 아침 예배 많이 오시라고 말했는데 오늘 김도영 변호사님 통해서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늘 오시던 분들이 다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예배 때 꼭 계셔야 될 분들이 벌써 여러 가지 약속으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신 분도 소중하고 또 오지 못하시는 분도 소중합니다. 더더욱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중국에서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병강석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수어 민들레라고 하는 조직에서 초청한 중국 장펑이라고 하는 농아인이 표현했던 수어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제 젊은 농인들이 꿈을 꾸고 있구나. 제가 30년 가까이 수어와 함께 농인들과 만나고 살고 있는데 요즘처럼 젊은 농인들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바른 생각과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요즘 정말 놀랍습니다. 뛰어난 농인들이 많이 있고 젊은 일꾼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농인들과 청인들이 그 젊은이들의 꿈과 비전을 뒷받침할 수 없는 모습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협회가 더 훌륭한 모습으로 변화되길 기도하고 어른들이 젊은 후배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아름다운 전통이 생겨야 될 것 같고 농아인 협회가 수어를 잘 사용하는 농인만이 아니라 구어와 와우인들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모습으로 농사회가 발전해 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농인들의 모습이 있지만 나이가 젊어서 어려서 어느 때든지 수어를 언어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농사회에 언제나 자유롭게 올 수 있는 수준 높은 농사회를 만들 때가 되었다. 2002년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서 데프웨이 2라고 하는 행사 참여했을 때 미국의 농인들 가운데 박사, 석사 가지고 너무 멋있게 활동하는 사람들 명함 주는 것을 받고 부러워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한국의 농인들, 특별히 젊은 농인들 보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이루면 안 될 텐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그 젊은 농인들이 믿음으로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갖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서 또한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습니까? 큰 예배당, 교회당 짓는 것.
진리를 외치면서도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농아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농아인 목사님이 있습니까? 농아인들이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농아인 목사가 있느냐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내 눈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에 내가 믿고 존경할 수 있는 농아인 목사님이 없습니다. 전에 존경했던 목사님들 몇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존경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주의 목양의 일만을 집중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 떨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농아인 목회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청인으로서 농아인 목회를 하는 저도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저도 사꾼 목사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목사의 정체성보다는 대학 교수로서 존경받는 것을 더 즐겨하는 사꾼 목사입니다. 빛이라 말하기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붙잡고 가야 될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일입니다. 지구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데 목사인 나도 부족하고 전도사인 우리 김도영 전도사도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온전한 빛된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한때 이 땅의 한국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어요. 일제압제 시대 때에 고통받는 민족의 영혼을 달래주는 곳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난하고 배고팠던 사람들에게 참된 용기를 주었던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면서 성공한 목회자의 모델이 성도 수가 많은 교회 목사님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많은 것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구촌 교회 농아부에 단 한 번도 성도의 수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내가 마음대로 혼을 내지 못할 정도로 그저 기도하고 눈물로 아끼고 사랑할 뿐입니다.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내가 대신 맡아서 키우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성공한 목회입니다. 지구촌 교회 농아부에 한 사람의 농인 성도라도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뜻이 있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과 똑같이 번영을 꿈꾸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오늘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만의 모습입니까? 이미 500년 전에 가톨릭에서 너무나 부패한 모습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이 종교 개혁 500주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종교 개혁 500주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이 과거 가톨릭 교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 같아서 피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농아인 교회가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국에 농아인 교회, 농아부 합쳐서 140여 개 교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홈페이지 또 여러 논문들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140여 개 농아부와 교회가 있는데 최근에 몇 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회 성도 수는 많이 준 것 같아요. 힘도 없습니다. 어떤 지방의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만 집중할 수 없어서 다른 일을 하시는 농아인 목사님도 여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예배 드려야 되지만 농인 성도들이 다 무슨 협회 일이나 다른 어떤 개인적인 일로 가게 되면 교회 예배를 우선 쉬고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 즉 처음 세례, 침례 받으시던 곳에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께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부터 급히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틀을 더 지금 계신 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 땅 사람들, 베다니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핍박을 당할 겁니다. 함께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들죠.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어디를 갔는데 방문했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제가 어디 갈 때마다 환영받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오실 때에 이준호 목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하면 기분 좋지요? 우리 김도영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하면 기분 좋지요? 근데 제가 그래도 학교보다는 제가 표정을 밝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학교에서는 연구실에 있다가 바쁘면 제자 학생들이 와도 그냥 해도 괜찮은데 교회는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오면 최대한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맞이합니다.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이 얼마나 시크한 줄 아세요? 표정이 보통. 근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보면 보세요. 귀여운 표정으로 노력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은 웃는 모습은 100만 불짜리 미소다. 근데 보통 모습은 기도 제목이다.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자고 하십니다.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틀을 더 기다리시는 이유도
십자가 사건과 맞게 하시려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이 협의하신 내용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주님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가면 어려움 경험할 거 뻔하고 가서 정말 죽임을 당할 위협 느끼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자신을 막고 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에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낮은 12시간을 뜻합니다. 낮은 빛이 있기 때문에 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로 다시 가시고자 하시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 대신 그 주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빛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밤 되면 길 가기가 어려워요. 저도 작년에 태국 가봤을 때 전기 없으니까 너무 어둡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무지 밝은 나라인 거 아세요? 대답이 없는데 우리 벨 어때? 태국이 밝아? 한국이 밝아? 한국이 밝지? 고마워. 대답 원하는 대로 잘해줘서. 맞아요. 태국 가보면 깜깜해요. 정말 어두워요. 제가 선교지 가면 밖에 못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태국 밤이 어둡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개들이 많이 다녀요. 밤에. 무서워. 이렇게 짖는 데마다 깜짝깜짝. 이 세상에 개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준호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보통 개가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귀여운 개가 아니라 커요. 정말 산만해요. 무서워. 어두워. 그래도 전에 태국에 갔다가 밤에 나갔는데 제가 밤에 잘 보이잖아요. 개 꼬리를 밟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집 주인 태국 사람이 없었다면 그날 제가 병원에 갔을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아 가지고 개 꼬리를 세게 밟았는데 개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 주인이 고통스러워했다는 말을 선교사님 통해서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캥노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교회 밖에 갔다가 정말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낮 동안 걸어 다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 속에서 모든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밤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낮에 빛을 보고 걸어 다니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져야 하는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알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유대로 다시 가시자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류하고 나선 것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였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유대로 다시 들어가시는 이유는 남을 위해 자신이 죽기 위해서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고자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먼저 모범적으로 진리의 빛 속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 속에서 모든 것을 확연하게 보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낮에 걸어 다닌 것과 같이 빛 속에 거하셔야만 주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진리의 빛 속에 살 때에 바로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진리의 빛을 따라 그 빛 속을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그 빛 속에서 큰 것과 작은 것, 복된 것과 망할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바르게 구별하게 되므로 그 제자들, 그들의 인생은 영원한 삶으로 다시 세워지고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세워지고 채워진 그들의 삶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참되게 일으키고 채워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땅, 지금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아니라 회사, 법조계, 모든 곳곳마다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어야 합니다. 캄캄한 것을 밝게 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고쳐야 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가 500주년 작년에 기념했습니다. 종교 개혁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허망한 욕망의 눈이 멀어서 어둠에 노예된 삶을 벗어 던지고 빛 속에서 빛을 따라 빛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빛 속에서 빛을 따라 빛의 삶을 살자는 것. 이 빛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허물어졌던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고 무너졌던 세상이 구출될 수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 땅의 농아인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둠을 털고 일어서십시다. 진리를 따릅시다. 빛 속에 거하십시다. 나 한 사람의 유익보다는 모두의 유익, 나 한 사람의 생명보다는 모두의 생명을 위해 일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지 모르겠어요. 수고가 많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만약에 돈을 잘 벌 수 있게 해주시면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함석헌,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쓰신 시 가운데 이미 오시면 이런 시가 있어요. 이미 오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오시면, 어떤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집안 청소 잘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더 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오 선생님은 잘하고 계시죠? 대답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집안 청소 잘 하세요? 대답이 남자는 그렇죠? 우리 김도영 변호사님 집 청소 잘 하세요? 설거지만 합니까? 그러면 빨래는 다 어머님이 해주세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깨끗하게 청소해요.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 청소해 본 사람 알 거예요. 때가 씻어도 잘 안 돼. 오래된 때는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청소했는데 청소가 깨끗하게 되지 않아. 청소가 끝 아직. 그런데 갑자기 시간보다 빨리 사랑하는 임이 오고 있어요. 놀래서 했어요. 그런데 아직 너무 당황하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힘들어 했을 때에 그 사랑하는 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쓸지 마라. 이제 됐다. 더 하지 마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 다 네 마음 안다. 네가 경험했을 그 많은 아픔들을 내가 다 안다. 네가 수고하고 애쓴 거 다 안다. 이제 됐다. 그 정도면 됐다. 그게 사랑하는 임의 사랑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표현하셨던 사랑하시는 그 임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빛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완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날 믿고 따라 오렴. 어둠에서 방황하지 말고 빛된 삶을 살아가 보렴.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줬으니까 그거 믿고 따라오렴.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고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내가 줄 테니, 구원의 은혜를 줄 테니.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어둠을 털어버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으로 빛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편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어쩌자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지, 때때로 그 십자가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네 마음 다 안다. 힘을 내라. 그리고 낮에 걸어 다녀야 된다. 빛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목숨까지 다 주었으니까, 구원받게 주었으니까 너희들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 말씀 주신 거 다시 오늘 이 시간 붙잡습니다. 세상에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리 되심을 믿고 따라가게 사오니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 붙잡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들 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져 내린 농아인 교회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삼아 주시고, 비전 없이 꿈도 없이 방황하면서 살고 있는 이 땅의 농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 한 인생이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세상이 왔사오니 이들을 통해서 한국의 농아인 사회와 전 세계 농아인 사회를 복되게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저희 모두가 참된 빛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